오늘은 이 동정 간의 3대력을 얻는 빠른 방법, 즉 작업 취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업이라, 업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안니비 설신의, 즉 육군의 동작으로서 그 업을 짓는 것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짓고 귀로 들으면서 짓고 또 말로 구업을 짓고 이렇게 6가지 안니비 설신의 우리 육군을 통해서 업을 짓는 것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사는 무엇이냐? 취는 취한다, 실행한다, 선택한다 그런 것이고, 사는 버린다, 안 한다, 이것이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취사라 하면은 우리가 안니비 설신의 육군의 동작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작업 취사입니다. 그런데 작업 취사의 힘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실행이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힘을 갖췄으면 작업 취사력이 크다,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취사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정신의 수양력을 얻었고 또 사리의 연마를 해서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실행의 결과가 숲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즉 나무에 꽃이 피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또 잎이 새파랗게 피었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아주 실다운 열매가 없으면 꽃과 잎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취사력의 중요성은 우리가 정신의 수양력과 사리연마력의 그 결정체이다, 결과이다. 이춘풍 제자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산에 갔는데 산속에서 어떤 포수가 빡! 총을 쐈는데 그 총탄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그때 그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저 총탄이 내가 맞거나 또는 우리 자녀가 총탄을 맞아서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이 펑쩍 나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대종사님께 여쭙습니다. 만약에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취사를 했으면 좋을지 판가름이 안 납니다. 그렇게 대종사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당사자인 이 춘풍이 사르기를 법에 알리고 사고가 당한 것을 알리고 또 부모의 심정을 토로하겠나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심정을 토로한다고 하는 뜻은 내 자식 살려내라 그거이죠. 또 이 사람을 벌을 줘라 뭐 등등이겠죠. 또는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인데 하면서 부모로서의 그 자녀가 횡액을 당한 것에 대한 그 하소연과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 이제 대종사님께서 옆에 있던 송적벽과 오창근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근데 적벽이 이야기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횡액을 당했다고 한다면 또 어쩔 수 없는 인과라 생각하고 그저 그냥 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만 가지겠나이다. 즉 아무 일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창건이 대답하기를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즉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건데 만약에 내가 법을 인과를 모르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관청에 가서 따지고 신고하고 막 그럴 것인데 내가 법을 공부하고 인과를 아는 사람이니 그저 법에 호소는 하지 않고 천명이려니 인과려니 하고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대종사님께서 그 세 사람 모두가 중도를 잡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어떻게 취사를 하셨을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법령이나 제도가 사람이 출생하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죽었으면은 반드시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다. 또 부모로서도의 의무이죠. 또 그런데 관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는 그들이 할 일이지 이제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처음에 의문이 왔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죽었는데 관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내 알바가 그 뒤로는 내 알바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 자식을 잃은 부모 즉 입장에서는 심정을 토로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급한 횡액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표현을 했다시피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이 그 억울하고 또 급작스러운 이 심정을 호소를 할 것이다. 응?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 아들 살려내라 뭐, 응? 저 사람을 벌을 줘라 뭐 아무튼 그 감정적인 이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법에 알리긴 알리되 그 부모의 심정으로서의 그 이상은 이제 딱 거두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품 55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취하신 것은 무엇이고 버린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취사가 나온다는 거죠. 사람을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청에 알린다. 취하는 거죠. 근데 두 제자들은 그랬죠. 인과련이 하고 천명이 되니 하고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국민의 의무니까 또 부모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알릴 건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취하는 것이죠. 근데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아들이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법이 알아서 할 일이지 부모의 사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관청에 그것을 호소하고 그럴 일은 거두겠다. 수행품 2장의 마지막 부분은 동정간에 즉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취사력을 얻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을 할 것이요. 둘째,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정의거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죽기로서 하고 불의이거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간에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는데 대종사님의 법문 중에서 죽기로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취사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정의는 실행하고 불의는 하지 않으라. 이것이 취사의 아주 중요한 결단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취사가 즉시 잘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 나는 왜 이렇게 실행력이 없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우유부단해? 그러지 말고 망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끝까지 끊임없이 실행력을 쌓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정간의 일상생활에서 취사력을 얻게 되는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취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생각과 연결이 되죠.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 온전한 취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의 수양력으로
온전한 사리의 연마력으로 온전한 정의 불의를 가르는 그 취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은혜와 경외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의와 불의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취사를 결정할 때에는 실행, 선택을 결정할 때는 이것이 은혜로운 것이냐, 또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경외스럽게 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도 설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지 않으면은 선택하지 않을 것, 은혜로우면 선택을 할 것, 또 사람을 존경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면 선택을 할 것,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평등하다고 하면 취사하지 않을 것, 선택하지 않을 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실행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인과의 이치를 생각해서 바른 복이 돌아온다고 하면 할 것이고, 모두에게 은혜로울 것이면 할 것이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나쁜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한다면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과의 이치를 향해서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취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실행하고 불의를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취사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마음을 가지고는 바른 취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옳고 그름의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선택,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취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대종사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시비를 모르고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취사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알아야 된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된다.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른 판단력이 없으면 바른 취사를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그 욕심의 불꽃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한다. 세 번째는 철석같이 굳은 습관 때문에, 즉 내 마음 낚이는 대로 그 습관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취사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더욱이 지도자, 공도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사리 판단, 취사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의 그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른 사리 판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적인 민주적인 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 공적인 법에 의해서 그 일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적 절차,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만 이 갈등 구조, 불평등의 이 현상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물론 공도자, 지도자가 온전한 그 마음과 바른 사리 판단이 없이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사회의 불행, 나라의 불행, 나라의 불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마음과 바른 지혜, 사리 판단, 그리고 정의를 실행하고 불의를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에서도 개인에게서도 중요한 일이고 이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나라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